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지난 4년 동안 제가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한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지난 4년간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달려오고 예배하고 애쓰고 또 작년에 또 올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굳게 하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 굳게 하라는 것이 뭐냐,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굳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베바이안이란 단어인데 이 베바이안은 고대 헬라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잘 쓰이지 않는 그 아주 옛날 고대 헬라어 단어를 사도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것을 굳게 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굳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베바이안이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라든가 로마서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베바이안이 쓰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들을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는가? 견고하여 라고도 번역도 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굳게 하려 하고도 번역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이 베바이안이 쓰일 때는 견고함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또 다른 곳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확신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견고하여, 굳게 하려, 견고함, 확신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 굳게라고 번역된 고대 헬라어 단어 베바이안이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나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창립 4주년에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서 굳게 해야 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립 4주년이 되는 감사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욱 힘써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더욱 힘써 달려가면서 너의 부르심을, 너의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한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가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가를 설명할 때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계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자, 부르심은 뭐가 중요하죠?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객체보다 부르신 그 주체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다. 요새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그 전두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전두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 사조직이죠. 전두환이 머리가 돼서 자신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전두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노태우도 부르고 뭐 누구 장세동도 부르고 다 불러요. 그렇게 해서 전두환의 측근들이 돼갑니다. 전두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름 받은 자들이, 그 하나회라고 하는 한 조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 결말이,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전두환의 부름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들은 너무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그 택하심에 대해서는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할 때부터, 편지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까 베드로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거룩이 없는데. 그 비결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 성령께서, 주체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부분은 뭐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왕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불의한 어떤 분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순결하시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택하심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 주시기까지 너를 택해 주셨다. 그만큼 너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는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에도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께 우리 4주년을 맞아서 담임 목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고 싶네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저기 어디 다른 교회에 있는 어떤 고귀한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흠과 점이 없는, 이번 한 주도 정말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한 어떤 그런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이 아침에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들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가정이 지옥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방조하거나
마음껏 막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정말 나와 우리의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신 것은 네가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고 선해서가 아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저와 여러분이 다 처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내 마음껏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어두운 데 있던 나와 당신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에 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에 우리의 가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백성이 아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있다면 물론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좋아하지만 또 하나, 또 특히 제가 요새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말은 긍휼이에요. 긍휼. 요새 제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왜 이렇게 붙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붙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모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연히 은혜 베푸시죠. 당연히 하나님 긍휼이 베푸시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은혜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긍휼을 베푸셔야지.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 하나님이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해야 해 라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발상인지, 마귀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렸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셔요. 모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데 더 강력하게 인용해요.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창립 4주년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에 빗대서, 바로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죠,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파라오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거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명해 주는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지 내 마음이 자꾸만 완악해지는지. 여러분,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꾸만 굳어지고 완악해진다면 여러분 이거 조심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꾸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긍휼을 받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연히 응답하셔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 사람과 가정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무치도록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성현아, 네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와 내 가정이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나의 긍휼이 너의 안에 있어. 나의 긍휼이 너의 아내에게 있어. 너의 가정에 있어. 너의 교회가 있어.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목자로 세웠기에 네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사무치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도 나오고 간절한 기도로도 나오고 또 때로는 너무 송구한 마음에 간절한 회개로도 나오고 또 간절한 찬양으로 나오고 간절한 예배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부르시면서 그 택하심을 감사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앞으로 5주년, 10주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교회는, 너는, 너의 가정과 자녀들은 바나바가 돼야 한다고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니까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이란 친구는 어쩜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어쩜 이렇게 우리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줄까? 최고의 그런 사도들조차도 너무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 바나바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저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격려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정말 위로와 격려, son of encouragement, 우리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공동체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야, 바나바로구나 라고 불러준 것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이후에는 이 요셉이 바나바로 등장해요.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도입니다.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너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너의 남은 삶을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이제 창립 4주년을 지나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할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도 상처를 입었고 나도 아픈 날을 지났고 지금도 아픈 날에 머무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와 그 회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긍휼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흘러와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긍휼을 받아야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의 첫 구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수원역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구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구제 사역이라는 표현 대신 긍휼 사역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단순히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역이구나. 저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보다, 뭐 개척이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내 시간표 속엔 없던 일인데 그래도 뭐 할 수는 있잖아. 근데 나는 내 평생에 내가 목회자로 살면서 뭐 구제 헌금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수원역에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구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수원역에서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수원역에서 설교합니다. 야외에서 설교해요. 그 추운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설교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가 처음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 그는 원래 옥스퍼드의 신학교 교수였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교하기 시작할 때, 당시 영국의 국교회였던 이제 성공회가 가톨릭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웨슬리의 설교권을 박탈해 버려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웨슬리가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해, 신학교의 채플에 설교하지 못해. 그 웨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광산에 찾아다니면서 광부들에게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영국을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이 없이, 영국은 그런 피 흘림 없이 깨끗하게 도시와 나라가 정화되어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거린들이 사라지고 불량배들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웨슬리의 사역 속에서 영국이 변화되게 되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웨슬리처럼 쓰시려나 보다. 아이고, 내 평생에 내가 야외에서 내가 설교하리라고야. 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높고 크시구나. 나 여호와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원에서, 물의 근원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수원역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작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스테디움에, 어떤 경기장에 수만 명이 있는 것보다 저는 그 예배와 집회와 그 봉사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수원역 수요일날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때 같이 왔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분이 이렇게 저한테 위화감 있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뭐예요? 막 물어요. 나도 막 너무 당황해서 10계명도 생각이 안 나. 이분이 막 너무 무섭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나 이분이 씨 웃어. 그랬더니 이분이 날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먼저 아는 게 아니고 나는 쫄아있는데 그 노숙인이 그 선생님이 나를 먼저 안아줬어요. 2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 너무 춥더라고. 찬양하는 이상하게 춥고 힘들어. 그리고 막 우리 찬양 인도하는 아이도 막 손도 얼고 언손으로 기타 치고 하는데 얘도 노래도 못 부르고 너무 힘들어. 막 우리가 추워, 어려워.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오더니, 편의점에서 나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우리한테 오더니 그 모가 생광차를 한 사람 아주 따뜻한 거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여행 다니거나 할 때 우리 사모님이 편의점에서 늘 사는 그거예요. 정확히 항상 우리 아내는 그걸 먹더라고. 전 잘 안 먹는데 항상 우리 아내는 그걸 마시더라고. 근데 정확히 그 모가 생강차 따뜻한 거를 우리 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게.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광장을 걸으면서 조금씩 이제 선을 베푸는데,
제가 그때 어떤 한 그 할머님이 이제 폐지를 죽고 계시는데, 아유, 이분이 사실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 정도 연세가 많으시고, 뭐 너무 할머니지. 이건 뭐 너무 할머니야. 키도 너무 작으시고, 근데 또 정정하게 또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연세에 자식들의 대접을 받고 따뜻한 곳에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연약한 육체를 뭐 1m 좀 될래나 너무 작으신 그 육체를 이끌고 폐지를 정리하고 그걸 가득히 쌓으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야, 저런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들이 없나? 어떻게 저 연세에 내일 천국 가셔도 할 말 없는 그 연세인데 어떻게 저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이 수원역에서 저렇게 폐지를 주우실까? 저거 팔면 얼마 받으시나? 그런 마음 속에서 막 이제 우리 집에도 좀 모시고 재워드리고 싶고, 집은 좀 그런가? 그럼 교회 어디 잠옷이라도 좀 좀 이렇게 눕힐 수 있나? 그리고 따뜻한 식사라도 좀 대접할 수 있나? 어떻게 막 이제 머리를 굴리면서 거기를 좌우간 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간사님이 우리 간사님 그 회사의 비손테크에 그 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하나님의 강의 첫 번째 강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비손테크인데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미 흘러넘치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흘러넘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우리 비손테크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방이 한 6개가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 6개 방에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직원들도 머무시고 또 이렇게 노숙인 분들도 우리 간사님이 다 초대해서 거리에서 자지 않고 그 기숙사에서 따뜻하게 자고 또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그런 사역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을 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귀한 간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창립 4주년 예배에 우리 귀한 우리 천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부족한 종과 성도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지체들을 교회에 모셔서 이렇게 숙소를 제공할 수 없지만 우리 간사님의 그 숙소가 있으니 기숙사가 있으니 거기를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세워가야겠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이제 매달 50만 원씩 재정을 이렇게 예비해 주신 게 있는데 막 미국에서도 100불이 오고 예비된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을 우리 저 기숙사에 흘려 보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간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 비손테크 기숙사의 이름을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감동 가운데 로뎀나무라 그렇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로뎀나무 기숙사에 우리가 작은 재정을 매달 흘려보내서 그 아름다운 섬김과 또 우리 간사님이 그 분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재정이지만 조금씩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지금은 6개 동이 6개 숙소가 60개가 되고 600개가 되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사업장이 그 기업이 그렇게 복받고 축복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비져가는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 하실 거예요. 단순히 크고 화려한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살아있는 찬양을 드려서 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지체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수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그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4주년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4년 전에 우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 화성 동탄이라는 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제가 4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동탄인가요? 왜 이곳인가요? 최근에 조금씩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동탄이, 이 화성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들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조만간 이 동탄이 100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 호수공원에서 축제를 엄청 크게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축제를 했더라고요. 위정자들 다 모이고 엄청난 가수들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사로 봤는데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그들의 꿈이 뭐냐? 이 동탄이 100만 도시가 되고 가장 젊고 역동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100만의 백분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 100만의 이 화성의 동탄에 그 100만의 백분지를 우리 교회에 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생수의 강이 이 동탄을 흘러넘쳐서 방황하고 그냥 아무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돈을 벌고 단순히 있어 보이고 과시하고 즐기려고 하는,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이 젊은 세대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아침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순전한 마음과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이제 5년차 나타내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